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아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았던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분익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개국에 흩어져 있는 본부와 또 사역자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 또 개인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2025년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좋은 귀한 예배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던 지난 한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저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4개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본부와 협력국들 또 귀한 일들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본부와 또 사역자들 본부장님들 또 가족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강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 믿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저희들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 영광이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귀한 예배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섰는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혹시 마음의 짐과 부담과 또 염려와 걱정, 아버지 근심을 가지고 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또는 영육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간절히 바라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의 그 두려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주일을 성수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 발걸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 기도합니다. 34개국에 흩어져 있는 또 사업본부와 또 협력국 또 본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들 개인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게 하시되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꿈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여 귀한 사랑의 일을 실천하며 나갈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이 통로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환경과 삶과 생각과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 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정희 집사님 천배의 축복 섬겨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정희 집사님 천배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은 15일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말연시에 성도님들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국민이 분열되고 사회와 경제에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 주여. 더욱 강건하게 하사 아버지. 맺고 또는 나아가 세계 만국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서 진행 중인 기술학교와 금정고시학교를 새해에는 설계와 건축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26일과 27일에 과달나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미션 포럼을 가집니다. 주관하시는 김강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페루에 가 계신 윤청선 목사님 지금 아마존 밀림족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부족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안전을 무릅쓰고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여.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과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작가택과 조영근 목사님 또한 그곳의 마피아들의 파벌 싸움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선교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성도님들이 극심한 불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주여. 그것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화로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거리에서의 노숙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우리 이종명 목사님 힘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사무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성탄절 아이들 선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 또한 로덴교회 성탄절 선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심으로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능력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노래,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찬송, 성경에 기록된 찬송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17번째 찬송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백성들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요시아의 노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요시아 임금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수리하면서 그 안에서 성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 자기가 먼저 읽고 모든 백성들 앞에 읽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죠. 야, 결정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을 결단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동화 속에 나오는 해피엔딩의 그런 이야기들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누구로 인해 이루어졌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 또 여쭙고 그 말씀을 확인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통로 역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그 예레미야는요, 이 요시야 임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어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20살 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지역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고 1년 뒤에요. 21살 때. 21살 때 예레미야를 만나서 이 요시야가 또 정치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이 성전 개혁의 일을 해 나가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임금으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나가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에게는 예레미야가 동역자고 예레미야에게는 요시야가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갔어요? 함께 이루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무슨 강요들이 이렇게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임명식을 하는데 다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의 그 상원의 모습인 거예요. 야, 그걸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겠죠.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공직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요시야가 늘 바랬던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나,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것을 늘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 개혁들을 단행했겠지만 성경에는 이 요시야와 동역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요시야의 그 행적을 다 기록된 그 삶의 역사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26살 때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까지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여선지자 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돕는 귀한 사람이 되었겠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 또 세상의 어떤 그 흘러가는 흐름은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원리, 그것을 경제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어디 위에 세워져 있나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세상의 경제 원리나 논리 그 아래에 있는 아주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로 일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움직일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는 온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가 1장 3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까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난 2주 동안 뭐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들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마 철렁철렁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될까?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아마 봤을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외적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 상황을 목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 중에 비참한 일일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안 듣고 결국에 멸망하게 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배반하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그 시기에도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는 뭔가? 오직 그분께 소망이 있고 오직 그분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표로 잠깐 이렇게 표를 해놨는데 예레미야는 요시아가 왕이 된 13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6년 뒤 580년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가 나와요.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무엇인가? 악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포기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쉬운 말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곧 생명의 샘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자기들 스스로 물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판 물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야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 야 너무 우리 딱딱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제는 시작할 거야.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막 해나가서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래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가서 물웅덩이를 파면 아예 물웅덩이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땅을 파는데 물웅덩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물웅덩이가 뭐예요? 밑빠진 독이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렇게 자꾸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결국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 한번 너희들 찾아봐. 누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나. 그 요시야 임금 시대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봐. 너무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요.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음 대단해. 그 사람이 드러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해도 돼. 경험 있잖아. 능력 있잖아. 뭐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아니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거고 하나님과 함께 갈 거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할 거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어떤 때는 내 의지대로, 어떤 때는 내 계획대로.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다 망가졌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도 그걸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돌아서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역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호락호락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던가요? 얼마나 쉽던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있는데 덕보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험한 말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보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화나고 성질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고 있구나. 네가 나 때문에 참고 있구나. 그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그거 참아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셔야 돼요. 경고하셔야 돼요. 그게 함께 사는 길입니다. 함께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가면은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누가 폭주하는 이 정부를 누가 막을 수 없으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차라리 나타나서 그걸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한탄의 글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가룟 유다와 지금 시대의 가룟 유다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온 공동체가 함께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붙들려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옆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말을 잘하면 좋은데 이게 말이 또 이렇게 멋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러니까 안 돼. 너 그러니까 망해.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부부관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좀 잘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암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 허를 찌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그래가지고 목사야, 선교사야.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뭐 이 정도만 해야지 뭐 더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대부분을 누가 먼저 지도해 나가야 되냐?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공인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바른 정치, 또 바른 제사,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줘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또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줘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을 이어내려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토닥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믿음의 온전한 그런 세대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까지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또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그게 다 틀리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요? 성전을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거짓말해요.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좀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나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남용해가지고 또 오용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귀를 솔깃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뜯어내든지 또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을 때 요시야 임금처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압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지.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면 안 되지. 무죄한 자들을 바르게 이렇게 재판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자리를 보호를 해줘야지.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우리는 이렇게 답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야 기도해 그러면 다 돼. 이 말이 막 가슴에 그렇게 확 매일 그렇게 와닿던가요? 어떤 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때에는 그게 팍 다가오는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반감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고 내 위로에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이 이미 다 그 삶의 현장에서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하다 보면 내가 가서 야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 힘들지. 기도하자. 이렇게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진짜 성전이 뭐냐 거기에 속지 말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성전 그 삶의 성전을 이루며 살아라 그래. 이게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은 많은데 삶은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성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신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성전이 되어 사는 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명철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공의와 정의로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때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딘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찬송이 이제 예레미야 17장의 시작이 돼요. 12절에 보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화로우신 보좌, 우리의 성소, 이스라엘의 소망, 생수의 근원이라고,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찬송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키, 열쇠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고쳐주세요.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여기 이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앞에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힘쓰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이 수고한다. 그리고 힘쓴다는 말은 뭐냐면 다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래. 그런데 우리가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4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이고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노래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축복이신 우리의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도 다 퇴색했고 백성들도 다 범죄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아버지 결단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런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픈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능히 잘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두려움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늘 하나님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진짜가 여기 있다고 거짓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진짜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진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리 위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는 그 놀라운 복이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주셨던 하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2025년 우리를 통해 일하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버지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우리의 시간을 모아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공동체,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